예,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예, 저 3층에도 주님의 은혜가 화면이랑 잘 열려 있습니까? 됐습니까? 예, 저기서 자꾸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이동을 하고 그래서 한번 올라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못 알아먹으셔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영적 예배에 있다. 그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뭐다?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황홀한 구원 43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예배자의 능력. 왜 예배자의 능력이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이 되어지면 인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바뀝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나눌 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겸손하게 바뀐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겸손하게 바뀌느냐 그러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면 그 겸손이 성경이 말할 때 존귀의 앞잡이래요. 내가 겸손해지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겸손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3절을 열어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적다, 엄청나다, 별 볼 일 없다, 엄청나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예요. 얼마든지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헌신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겸손합니다. 자신의 힘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생각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기 전에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어도 생각이 바뀌면 그 바뀐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환경은 바꿔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좀 한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가진 것이 좀 있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좀 좋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실은 마귀의 장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직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아무리 교양으로 감싸고 아무리 돈으로 감싸고 아무리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로 치장을 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만히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나는 남들보다 못생기고 덜 똑똑하고 무엇을 하든지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그러면 자기를 좀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거짓된 겸손에 감추고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좀 제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미국에 있는 레이 스테드만 목사님은 이 3절을 어떻게 주석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짐승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혹 나의 힘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조차도 가능케 함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나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셋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나에게 소중한 날이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소중해지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겸손임을 믿습니다. 왜 겸손하게 바뀌느냐? 요즘 새벽 시간에요, 계시록 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한번 진중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수행하는 네 천사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랑 좀 달라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그 천사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답은 정해져요. 겸손이에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냥 뭐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의 얼굴을 천사가 두 날개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울까요? 겸손이라니까요. 가리우는 게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가 두 날개를 가지고 자기 발을 가리울까요? 그거 겸손이라니까요. 이유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의 날개가 7 완전수가 아니라 6일까요? 그거 겸손이라니까요.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난 존재가 사실 루시퍼예요. 마귀입니다. 교만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에 이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이 옆에도 눈들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합니까?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것이 겸손이 아니라 온 눈을 집중해서 누구를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왜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기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겸손임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겸손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면접 시험을 보다가 보면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제가 잘 모릅니다.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만 주시면 이 몸을 불태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면 돼요? 아니,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자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크게 보지 않고 자기가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합당한 예배자가 돼서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져야 해.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두 번째 능력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지체의식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건 뭐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개인주의에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갖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을 한번 봅니다.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왜 지체의식을 갖게 되느냐? 그냥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뭐냐? 변화되는 것이 뭐냐? 그동안엔 나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서로 지체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체는요 함께 가야 해요. 할렐루야. 한 몸이기에 결코 혼자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야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잘못해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내게 소중한 거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으므로 다리가 바르게 걸을 수가 있고, 눈이 있으므로 손을 쓸 수가 있고, 눈이 있으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소중한 것은 볼 수 있어서 소중한 것도 있지만 눈이 본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가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만 오를 수 없고 나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상대방의 섬김과 돌봄이 있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눈만 있어도 안 되고 코만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 귀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합니다.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힘을 낼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중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눈이 선도로 내가 나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체가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서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이 지체의식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지체의식을 갖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다양한 지체가 함께 존재한다. 여러분, 교회를 좀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 말 그대로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약한 사람들도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덜 배운 사람들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부터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후렴만 한번 붙여주세요. 뭐라고? 있고. 다 같이 있고. 그냥 있고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귀도, 입도, 코도, 손도, 발도, 간도, 쓸개도, 대장도, 소장도.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 부족하다니까요. 다양한 지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 전에 좀 비가 오니까요, 갑자기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 가지고 아침에 산에 가는데 춥더라고요. 추워.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때 침대에, 요즘은 침대가 좋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설정합니다. 온도를 설정하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주무실 때 온도를 몇 도 정도에 설정을 하세요? 에?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인간의 몸이 한 36.7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7도로 보고 한 1도 정도를 올려서 설정을 하면 숙면하는데 최적의 온도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참 좋은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온도 조절기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침대라고 해도 그 침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아무리 고급의 재질의 침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뭐 비싼 침대라고 할지라도 온도 조절기가 고장난 침대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좋은 침대가 되기 위해서는 침대도 있어야 되고 온도 조절기도 가능을 해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침대가 된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에서 8절을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7가지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나오는 것이 애언의 은사예요. 보통 사람들은 애언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이렇게 애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언이라는 말, 묵시라는 말, 선지라는 말 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느냐 그냥 카리스마예요. 한글로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느냐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답이 은사입니다. 그냥 은사라고 하면 돼요.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게 은사. 우리 공동체에서 나를 없어서는 안 되는 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중한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게 은사. 그래서 이 은사가 하나로 가장 아름답게 조합되어져 있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 양식이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예요. 세 개의 위가 있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서로 각자가 다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각기 모습도 모양도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방법도 다르고 접근하는 법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눈은 눈대로 보고 손은 손대로 보고 여러분 피부는 피부대로 보는 것이지 각기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서로를 귀하게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떤 존재로 보여야 해요? 없어서는 안 될 분들로 보여야 해요. 아니 집에 가서 가족들을 가만히 보면 가족들이 어떤 존재여야 해요? 없으면 안 될 존재로 보여야 해요.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곤란해져요. 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지체는 상호 의존적이다. 어떤 지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서로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팔이 골절이 되었어요. 팔이 골절이 돼가지고 깁스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은데요. 팔이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술을 하고 나니까 눈도 다리도 온 몸이 뭐를 위해서? 팔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팔은 뭣도 안 해요. 팔은 꼼짝도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팔이 회복될 때까지.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결국 지체는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 의식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가만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막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저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이종민 형제, 황초희 자매가 결혼을 탁 해가지고 이쁘게 살아가더니 또 어제는 저 뒤에 앉아있구만. 뒤에 앉아있는데 저 누가 황태근 형제와 강지선 자매가 결혼을 딱 해가지고 어제 결혼을 하는데 그냥 막 반짝반짝해요.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뭐래요. 막 아름다워요. 그래 꼭 기억해요. 이 부부는요 상호 의존적입니다. 절대 서로에게 잘해야 해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그때부터는 더 생각해 줘야 해요. 이제 내 헛몸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더 생각해 줘야 되고, 죄송하지만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배우자 중심이 돼야 해요. 그걸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가 웃어야 누구도 웃는 거예요. 나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몸에 뭐 하나가 부러졌어요. 부러져. 그러면 이게 지금 부러져서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해요? 안 귀해요? 부러졌는데 귀해? 아니, 부러진 것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것을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약한 성도들을 더 귀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성이다. 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을 옮겨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서다가 보면 그동안은 나 중심이었던 삶이 진이 우선이 되고, 나보다 남녀 선교회가 우선이 되고, 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 됩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중심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화단에 꽃이 피면 같이 피고 화단에 꽃이 지면 같이 진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아니 이상하게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여야 해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지체의식을 갖는다. 지체의식을 갖는다. 나보다 누구를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자의 세 번째 능력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믿음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봉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방식이요 조금 독특해요.
이 본문이 원문에는 더 짧아요. 거짓 없는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어찌 보면 이 3절에서 9절에서 죄송합니다. 19절에서 13절까지 표제와도 같은데요. 봉사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가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이 뭐냐?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봉사가 뭐냐? 진정한 섬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지 않아도 좋아요.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좋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뭐가 나요? 힘이 난다니까. 힘이 어떻게 나요? 불끈불끈 난다니까요.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이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힘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만 좀 잡아줘도 아프던 통증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먹을 것을 보따리 싸우지 않아도 좋은 것이고, 무슨 대단하고 특별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함께하면 그것으로 뭐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봉사를 얘기하는데 그 첫 출발점이 사랑이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는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노력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위하고 싶고, 사랑하면 주고 싶고, 사랑하면 섬기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건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감정이 사랑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잘못된 것을 원하면 여러분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처녀 총각들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요.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요청을 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줍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교회가 그러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능력이 뭐냐? 삶의 방향을 바꿔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면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왜 봉사냐?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두절미하고 이 열심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달란트를 몇 달란트를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여기 열심을 품다는 말은 그 표현이에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 사랑의 열심이 바글바글 끓어올라야 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맡아야 되느냐 그러면 좀 실력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좀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좀 있어야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라면을 의외로 잘 끓입니다. 근데 비결이 뭐냐 그러면 물이 막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 거품이 생겨가지고 막 그 그릇에 그냥 뚜껑을 들었다 놨다 할 때, 그때 몸만 넣으면 돼요. 면을 넣으면 그냥 라면은 자동으로 잘 끓여집니다. 별것 없어요. 그런데 물이 바글바글 끓지 않아요. 미지근해. 그런데 거기다가
면을 넣으면 그거 여러분 라면 먹기 힘듭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배자들이 품어야 될 열심이 뭐냐? 여러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배자들이 품어야 될 열심이 뭐냐? 첫 번째가 자기의 성화를 위해서는 열심을 좀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성화에 열심을 내야 되고, 두 번째 열심이 뭐냐?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일에 열심을 좀 내줘야 합니다. 왜? 자녀들은요, 가만히 두면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밭을 가만히 두면 그냥 잡초가 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두면 알곡은 없고 잡초로 덮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잡초가 세상이 누구를 점령해버려요. 우리 자녀들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만큼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뭐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교회 일에 좀 열심을 내야 해요. 왜냐? 교회는 성경에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해요.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좀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이 하는 생계에 열심을 좀 내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이 성경이고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예요. 아니,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이 성경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메시지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내놓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슨 성공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봉사냐? 여러분 13절을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지막 요청이 뭐냐? 실제적인 봉사예요. 실제적인 봉사. 성도들의 쓸 것, 그 필요를 직접 공급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처 등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하다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요, 공급이 아니라 교제예요. 교제. 코이누니아.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 직접 뭘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그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여기 힘쓴다는 말은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는 말이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대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나에게 손을 좀 잡아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봉사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봉사하는 만큼, 그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그 섬기는 지경만큼 가정을 세우고, 그 섬기는 만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섬기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는데,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세상에 저 사람이 가만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희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봉사자가 됩니다. 봉사하는 만큼 당신이 세워집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아멘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재물은 쪼개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쪼개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겸손해지게 하소서. 주여 지체의식을 갖게 하소서. 주여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역기능 인생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 아니 십자가의 그 크신 자비를 경험하게 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해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겸손해져서 이제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확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엎드려
하나님, 재물이 쪼개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쪼개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자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